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조금 구름이 꼈지만 우리 마음에도 구름이 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 안아주면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시작!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황금보다 생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저는 이진희 목사님의 이 사막에 대한, 광야에 대한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리즈로 황금보다 생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답이 필요하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용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보다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내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고마워서 모른 척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항상 지갑에 내 사진을 넣고 다니세요? 그러자 남편이 답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이겨내게 되거든. 얼마나 감동입니까?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힘이 들 때마다 당신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큰 문제는 없다 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교과 내용 교훈 중에 하나가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또 믿음으로 풀어내느냐가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풀어내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생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인데요. 광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요? 네,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돌산, 나무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40년 동안 뭐를 주셨어요? 이슬의 모양으로 마르면서 지면에 만나가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기가 먹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메추라기, 이 새 고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입맛도 만족시키시면서 그들의 건강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쩌면 음식보다도 소중하고 더 수시로 찾게 되는 뭐요?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실 사람이 하루 세 끼 다 안 먹어도 살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위급합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정말 위급합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하게 되고 삶에서도 필요하고 마시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수적인 물은 어떻게 해결을 하였을까? 물은 새끼 식사보다 더 자주 필요하고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하죠.
빨래도 못합니다. 설거지도 못하죠. 샤워도 못합니다. 양치도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광야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견뎌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200만 명이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많게는 뭐 300만 명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200만 명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냥 200만 명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10,000명만 해도 여기 10,000명이 모인다 해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인파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고요. 그 100만 명의 2배인, 아니 3배인 200만 명, 300만 명.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대요. 200만 명을 줄지어서 1m 간격으로 줄지어서 세웠을 때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까지 뭐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만 명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통계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물의 양이 얼만큼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면 그 물을 해결하시는 기적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이 평범한 가정에서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 정도냐 보니까 310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근거해서 쉽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정을 4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인 가정이 하루 쓰는 양을 또 310, 뭐 복잡하잖아요. 300리터로 조금 줄여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만큼 필요할까? 그래서 챗 GPT한테도 물어보니까요. 200만 명이 50만 가정 정도 되니까 하루 300리터 50만 가정. 그러니까 1억 5천만 리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요. 이 EPA 환경보호청에서는 그 정도의 양이 필요한데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억 5천만 리터의 물은 얼마나 될까? 조금 감이 오도록 계산을 해보니까 올림픽 정규 사이즈 수영장 500개를 꽉 채우는 양.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구장 넓이, 축구장이 뭐 90m, 100m 해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축구장을 1m의 깊이를 팝니다.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축구장, 운동장 21개가 필요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양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어떻게 충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진짜 큰 능력은 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해결하는 것이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눈에 보여서 가늠을 했을지 몰라도 물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적시고 옷을 빨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필요했던 그 물을 어떻게 하루에도 이 정도의 양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 정도로 필요했던 물을 4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는 마음속에 궁금증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하면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물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축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축도 수백만 마리의 양과 뭐 어떤 소와 낙타와 뭐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의 입만 적시고 그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엄청난 물 소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물이 없는 광야 땅에서 진짜 기적은 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광야 땅에서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궁금증으로 남게 됩니다.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사막에 오아시스 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는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50개의 오아시스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갈 때 뭐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접고 구름 기둥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면 그곳에서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하진 않고 있지만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어디를 거점 삼아 섰다는 거예요? 물가를 중심으로 오아시스를 또는 우물이 있는 곳을 거점 삼아 섰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물이 필요한 곳이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음식 없어도 며칠은 견뎌도 물이 없으면 몇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오아시스, 우물에 머물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디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했을 때 아름다운 여인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대표적인 어떤 도시였어요? 오아시스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또 이방인들이 빼앗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왜요? 오아시스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아시스, 우물가, 물이 없는 곳에선 살지 못하므로 물이 잘 발전되고 또 있는 곳을 가장 큰 도시와 또 마을로 삼아서 살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도 대표적인 큰 오아시스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뒤에 시기 질투를 받아 사울에게 죽임을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오랫동안 이 피해서 지냈던 대표적인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엔게디 골짜기 사진입니다. 사막에 이런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과 다윗이 생각보다 이게 도망 다니고 숨어서 지내고 찾아가고 하면서 하는 스토리인데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울은 잘 찾았죠? 그것도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디로 도망 다닐까요? 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만나니까 막 옷자락도 자르는 이야기도 뭐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또 살려주는 이야기도 보게 되면서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아시스, 우물, 말 그대로 생수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공급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 광야에 도망간 모세가 이 이드로의 집에 초청받아서 이 십부로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가사의 이야기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황금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생수입니다. 생수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이 많다 할지라도 황금을 팔아서라도 뭐를 사야 돼요? 생수를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언제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한 선교사는 며칠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마침내 탈진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이제 푹 쓰러져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멀리서 현지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떤 정해진 일인 양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를 자신의 집과 마을로 데려가서 음식과 물을 제공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흔히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한 선교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한 것이죠. 이런 필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할 때 그때 섬기시던 총장님이 닐스 안드레아센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한 번은 학교 홍보를 하러 브라질의 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깜짝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셨습니다. 즉흥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냈습니다. 어느 성경절을 읽어주시는데 그 성경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맞히는 학생이 있다면 앤드루스 대학 4년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성경절은 흔하고 또 쉽게 들릴 수 있는 성경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4년 장학을 약속을 하고 문제를 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저도 평생 듣기 힘든 그런 성경절, 굉장히 희귀한 성경절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친구에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연락을 해서 이 놀라운 스토리를 내가 언젠가 예화를 쓰겠다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성경절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인지 41편인지 아무튼 1과 4가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그 어디쯤 되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자신 있게 곧바로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자신도 깜짝 놀라면서 그 성경절을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예를 들면 시편 14편 16절.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학생도 놀라고 학생들도 놀라고 말한 학생도 놀라고 청장님도 놀라고 교사들도 다 놀라고 그러면서 총장님이 아니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도 암기하고 있지 않을 성경절인데 자네가 어떻게 하느냐? 자네 이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어언이 봉방하고 본인도 깜짝 놀라서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프란시스코입니다. 저도 지금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밤 꿈에 예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서 이 성경절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루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학생 브라질 친구 그다음 그 옆에는 전데 같이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5000년 전 이 땅에 그 누군가 믿음 있는 자에게 행했던 그 똑같은 기적을 오늘날에도 행하실까요? 네. 행하십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으시고 오늘날에는 힘이 다 빠진 노인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시는 사소한 일에 우리의 필요에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오아시스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제가 마이크만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다 할지라도 뭐 수개월이나 사실 설교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미국에 오신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들 뭐 20분, 30분은 쉽게 이야기하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적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세 가지 오아시스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오아시스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가장 큰 오아시스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대명사죠. 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견디기 힘들죠. 피의 90%는 물입니다. 뇌의 80%도 물입니다. 살의 75%도, 뼈의 25%도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 비타민과 금속류를 운반하고 배설물을 처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은 데비 박사는 인류는 100년 이상 물을 H2O라고 불러왔지만 이 신비한 물에 대해서 지금 겨우 알기를 시작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물은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은 10개월간 물속에서 성장하다가 태어나 평생 6,500갤론의 물을 마시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사람은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성분들이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아멘.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자마자 막 피부로 와닿듯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이스라엘 지방도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몹시 귀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피부로 와닿게 그 물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적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터툴리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표현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도 가능하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물의 성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합니다. 똑같이 물의 속성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뒤로 하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낮은 땅,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작고 나 하나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위해서 그 높으신 인생께서 낮은 인생으로 내려오신 그 사랑의 겸손하신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엉그러진 이 낮은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물이 생명력을 줍니다. 오염되고 나쁜 물은 마시자마자 질병에 들고 심각하게 앓다가 금방 사람은 죽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생명력을 줍니다. 또한 깨끗한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섭리를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유함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갈급함, 그 죄의 흉악함을 다 안고 있는 나의 속성,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자유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하게 된 그때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존재적인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행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에 확실한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악을 이 물, 생수에 대해서 생수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를 범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생수,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살아가고 끌어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우리의 쉽게 범하는 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구원의 우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큼지막한 교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요?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에 물을 나누어 마시면서 생명도 유지하고 즐거움도 나누고 예수님이신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교회들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BMW 정경수 목사님 아시죠? BMW 이 선교 사역을 소식을 전 자주 들어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실 때 한 곳의 교회, 학교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요.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교회가 쉽게 형성이 되고 학교가 되고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일에 많은 헌금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한 소식이 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의 중요성을 알 때 많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실제로 찾아가서 이렇게 돕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우물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또 모이지 않으니까 뭐가 안 돼요? 개인의 신앙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홀로 서는 것은 죽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우물은 공동체 작업이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유산을 받고 전해주는 곳,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으로 뭉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설교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라고 인사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오아시스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잡아주는 안식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타는 어느 자전거 전문가가 말하길 이 자전거 프레임의 강도도 중요하고 무게도 중요한데 진짜 자전거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퀴의 중심을 이루는 이 살이라고 하죠. 살. 이 살이 얼마나 정교하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의 속도와 안정감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 몇만 불짜리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 바퀴의 이 축이 얼마나 정교한가를 이렇게 쫙 달리다 보면 그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은 자전거를 탄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바퀴가 중요합니다. 그 바퀴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바퀴는 돌고 돌죠. 돌고 돌아서 매주 찾아오는 이 안식일.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다들 다 기대하면서 안식일이 사실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안식일을 중점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또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와 영성을 충전하는 이 오아시스, 생수,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도 또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일이 늘 이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나온 것 아닙니까? 자,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사인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그래서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징, 사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이들이 12살, 10살, 7살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큰 아이 2명을 데리고 최근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방학이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최근에 제가 나눴냐면 2000년 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2000년 전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킬 한 무리가 등장할 것인데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그 남은 무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 정확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남은 무리, 근데 그 남은 무리 안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 교회가 2000년 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서 아이들과 설명을 하고 그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짜맞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정확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2000년 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이것을 또 같이 풀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고 또 안식일을 중점으로 예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며 또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쉼표요, 원동력,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일본의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이 특별 찬양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엄청나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비주얼을 보니까 다 문신이 막 이게 목까지 보이고 막 눈을 뜨면은 시험에 들지만 눈을 감으면은 은혜로운 그러한 정말 묘한 특송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4명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화음이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찬양이 마치고 이 깡패 중에, 깡패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야쿠자 출신의 이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폭, 야쿠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두목이 뭐 하라고? 새끼손가락을 다 자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새끼손가락이 다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새끼손가락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한 그 이야기를 아주 은혜롭게 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야쿠자 출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삶의 갈증을 채우시는 생수이신 오아시스이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또 메말라 죽어있던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올 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정말 변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죽어있었던 것 같던 그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삶이 송두리째 바뀜을 경험한 그 누군가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3가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이시오 오아시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우물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믿음의 삶을 지켜주는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막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오아시스를 철저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